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교훈을 근거로 해서 복음의 삶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리와 삶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즉 복음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교회를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도는 그 삶의 원리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섬기는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예배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생각하라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때 이 마음은 가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영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는데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보는 그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싫다, 거부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고 했었던 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바뀌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변화인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영의 생각으로 그의 생각이 변해요. 영의 생각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생각은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 즉 육적인 사고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데 영혼이 새롭게 되면서 영혼의 또 다른 면인 우리의 정신세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세계는 영적 사고방식입니다. 영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그는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되는가?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는 이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에 두고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몸에 있는 지체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지체로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시작하며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버려두고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을까요? 교회 없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의 삶으로부터 직장으로까지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지 교회 없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는 사람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리 말씀하지만 교회의 삶이 없는데 학교에서 무슨 삶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훈할 때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몸의 지체로서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데 이 지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으로서 지체를 섬김으로 한 몸을 세워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이 6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지체들이 가진 기능을 여기서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영적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특별한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바로 한 몸을 위하여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할 때 은사 자체를 추구해서는 결코 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주시는 목적은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은사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이 절실한 심정이 없는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 할 경우 그는 그 은사가 오히려 영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는데 교만하여지고 그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가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자 무리 속에서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속담이 사울이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선지자 가운데 있는 이 일은 뜬금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이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양을 찾아서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목동이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하여 예언자의 무리 속에서 예언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경험이 있었으나 나중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왜 소망하는가?
은사를 소망하는 목적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이 없다면 그가 은사를 소망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한들 그는 그 은사가 그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예요. 은사를 받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기능을 가지고, 즉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이 은사를 가지고 섬겨라 하는 겁니다. 몇 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은사의 목록은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예언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말의 글자 그대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미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남편이 사업하려고 하는데 무슨 사업하면 좋겠습니까? 점장이한테 가서 묻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날 점장이한테 가서 묻는 질문 가운데 아주 많은 것은 사업 문제,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물어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직관을 풍수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 공장을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심지어는 이 관공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현재 대통령 그 실 청와대에서 옮길 때 그 터를 보러 평소에 이게 지내던 모 도사를 가서 이렇게 보게 했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진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일이 사실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그런 어떤 그 일들은 우리 사회에도 만연되어 있어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출마할 때 다 점치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 지역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도 다 점장한테 가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한 이 어떤 풍조가 지금 알게 모르게 그냥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뻗어있는지 몰라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불안한 마음에 다 그런 데 찾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찾아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간혹 들리는 말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간대요. 권사님들도 많이 간대요. 그래서 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일까? 근데 우리나라의 이 점치는 이 사업이 엄청난 규모예요. 인터넷에서 점치는 사업, 이거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 여전도에 어느 교회 있을 때 여전도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러 어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 기도원을 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뭐 기도원이라고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저기 시골에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넓은 방이 있는 그 집에 한 번씩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그 여전도회 인솔하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느 땐가는 여전도 회원들만 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출발해서 갔는데 밤 12시가 돼도 안 돌아온 겁니다. 집에서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로 전화가 오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안 왔다 어떻게 된 거냐. 이래서 오늘날처럼 휴대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 전화 한번 하려면은 막 얼마나 힘든지 그쪽에 멀리 전화해서 시외 전화 걸어가지고 뭐 어디 뭐 확인하고 막 이러느라고 참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 교육자가 인솔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그리 된 거예요. 목사라도 따라갔으면은 시간 됐으니 갑시다 뭐 정리하고 이랬을 텐데 당신들끼리만 가노니까 좋다 해가지고 뭐 한없이 돼버린 겁니다. 예, 교육자들이 인솔을 해야 돼요. 그때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12시 넘어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은혜롭고 좋았나?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 권사님한테 기도 받느라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대요. 다들 이쪽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으면 한 방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기도를 받았대요. 그래 이 사람이 딱 들어가서 기도 받느라고 자리에 누우면 기도하는 이 사람은 기도 받는 사람의 눈에다가 손을 딱 얹으면 다 보인대. 신기하죠? 예. 이 사람의 눈에다가 두 손을 딱 얹으면은 다 보인대. 그래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 뭐 회개해야 되겠네 뭐 이러는 거죠. 이래가지고서는 보이는 대로 다 하는데 신통하다는 거죠. 어쩜 그렇게 딱 맞느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다시 가서 기도받고 이러면서 그러는데 너무 좋았다. 뭐 요새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밤에 철야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철야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두 패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 패가 이쪽에서 기도하고 한 패가 저쪽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 양쪽 패의 이 리더가 되는 이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쪽 패 리더는 보는 사람이야. 보는 사람. 보여. 이 무서운 겁니다. 예, 심종태 집사님 다 보입니다. 겁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보는 사람 두 사람이 딱 대장이 되고 거기에 여러 권사, 집사 이분들이 이제 딱 해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탁 이게 교회일까요? 예, 이게 교회가 본다는 권사 두 사람을 중심으로 딱 갈려가지고 밤에 매일 기도하러 오는 이 분들이 계신데 이 사람들이 딱 하니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지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 들여다보니까 속에 욕심이 있네요. 딱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부터 성령 운동하던 분들도 있고
그 성령 운동하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어난 비냐드 운동과 또 우리나라에서 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실상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불건전한 성령 운동과 다 연결되어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보인다 이거예요. 여기에 무슨 병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을 가진 사람은 일어나세요. 자기 병이 있는 자리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나은 사람은 손 드세요. 할렐루야.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치료 못 받고 죽습니다. 나았는데 왜 죽었나?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방언할 때 의식세계가 멀쩡한가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는 황홀경에 있는가 그랬더니 멀쩡하대. 랄랄랄랄랄라 그러는데 멀쩡하대. 정신세계는. 입만 그런데 입만 그러는 것이 밤새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들은 밤새 기도하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방언을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겨우 그런 목적으로 방언이 쓰일까? 예. 자기의 마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맺히지 않아요. 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맺히는 게 없고 그게 결국은 영혼에도 유익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없으면은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사가 무슨 신기하고 놀랍고 뭐 이런 식의 이 인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위하여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은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참된 방법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참된 길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예언의 은사 그랬는데 이거는 특별히 이 가르치는 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소망해야 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이 교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자기를 나타내고 높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의 영광을 소망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단지 유명하게 되고 싶어서 유명한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 이게 두 번째로 보면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랬습니다. 이 섬기는 일도 은사가 될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섬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섬김은 예외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섬김이 진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섬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롭게 역사하는 섬김이 아니라 섬김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섬김이 오히려 그 사람을 권력자로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섬김은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섬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해서 점점 교만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겸손해야 된다 이거죠. 끝까지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즉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일도 은사로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교수법을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르침에 대한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과거에 제 밑에서 배우고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제가 몇 사람은 반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가 임하니까 가긴 가더라고, 끝까지. 근데 반대했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맡았는데 가르침에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침에 열매가 있는가? 가르침에 열매는 없는데 목사는 되고 싶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어쨌든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소망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에 열매가 있는가? 저는 이걸 보고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르침에 열매가 없다면 지금 갈 필요 없다. 근데 이제 그래도 고집을 해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르침에 열매가 없는 사람이 신학교를 갔는데 결국은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이 은사는 사실은 이 교육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예요. 아까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르치는 은사도 그가 가르치는 이 일에서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이 탁월하게 역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고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러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이 가르침이 아주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르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할 때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무슨 일로 섬기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 심성에 무엇을 소망하는가, 이런 것을 보고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소망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도 은사로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말할수록 속만 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말을 잘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은사로서 성령이 사용하실 때에는 탁월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랬습니다. 최근에 이 구제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이 말을 연구한 일이 있는데, 이 말을 최근에 주석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냥 단어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용법들과 그 다음에 그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의미와 역할들까지도
다 연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회계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관리. 즉 우리가 지금 이 회계부, 재정부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이런 그 재정을 탁월하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많은 돈을 아주 지혜롭게 잘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구제하는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령 사도행전 6장에서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과부들,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결국 원성이 있고 이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맡길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이 일을 맡길 사람들을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칭찬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는데 그때 7 집사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7 집사에게 공궤하는 일을 맡겼다는 거죠. 이 공궤하는 일은 사실은 이 음식 봉사인데 이 일이 실상은 회계 관리와 이것을 집행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에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에게 재정의 사무를 맡아 할 수 있도록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도 탁월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일도 보니까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회계 관리를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은행원을 회계 관리 맡기도록 재정부에 넣어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파이입니다. 파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은행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은행처럼 생각하고 은행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은행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적 사고방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은행에 있던 사람이라서 돈만 다룰 줄 아는 거죠. 돈을 다룬다고 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구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된 사고, 영적 사고방식, 즉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과 사랑, 이런 것들이 있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재정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능은 없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재정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을 다루는데 욕심이 있어서 사고도 나지만 재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교회 오래 다녔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재정위원장을 맡았어요. 나중에 재정사고가 일어나는데 원칙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냥 막 일들을 진행해 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언제나 자기가 자기에게 사업을 맡겨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돈을 자기 사업에 자기가 교회 일을 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돈 타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재정의 원리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되, 교회 사랑이란 단지 이 지교회에 대한 인간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교회에 대한 인간적 사랑은 뭐냐면 우리 교회 의식이에요. 우리 교회 의식.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영광에 대한 의식은 없고, 우리가 남이가 그런 의식이, 이게 우리 교회 의식이에요. 그런 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열정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이 지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은사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어로 이것을 새롭게 해석을 했는데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사고. 이 다스림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교회를 경영할 때에 장로님들을 시무장로라 그러는데, 이 시무장로님들에게는 다스리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어떤 군림하는, 어떤 사람들 위해 높임받는 이러한 위치인 것처럼 이제 많이 오해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다스리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전략적 사고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새로운 해석입니다. 전략적 사고는 무엇인가? 이거는 교회에 나아갈 길에 대한 이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죠. 계획과 판단, 집행, 이런 것들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교회가 전략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즉, 교회가 나아갈 앞길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이 큰 틀 속에서 보고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략적 사고예요. 전략적 사고가 없으면 맨날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 거죠. 이 전략적 사고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10년 후 우리 교회, 20년 후 우리 교회, 30년 후 우리 교회, 그때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런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런 사고가 없으면 맨날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붙들고 그냥 씨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해요. 목사님들에게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적 사고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과 장로님이 전략적 사고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회가 이 전략을 의논하고 그 입장에서 더 높고 더 멀리 더 넓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더 필요합니다. 얼마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캄캄한, 그러나 비관적인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 이 전략적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략적 은사가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략적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또 다른 은사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말로 그냥 믿음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한다 이럴 때 사실은 거기에 이 모든 말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푼다. 이것도 은사로서 필요해요.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소외되고 또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요. 우리는 사실 교회를 볼 때 좀 잘난 사람들이 유독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섬길 때에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여러 교회를 보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때 그때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보내시더라고. 연약한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가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이게 축복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구질구질한 사람만 보내셔. 좀 제대로 된 사람들 좀 보내시지. 부자도 좀 보내시고, 직장도 제대로 가진 사람 보내시고, 11조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보내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교회가 축복받으려면 누가 와야 된다고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보내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세리와 창녀들이 주님 옆에 이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왜 먼저 된 자라고 했을 때,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했을 때 왜 세리와 창기들이 그 예로서 등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때 그 약한 사람들을 먼저 보내셔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나 보자. 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걸 먼저 보십니다. 약한 자를 섬길 수 없는 교회라면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셔요. 약한 자를 무시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약한 자를 내버리는 교회는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죠?
그게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을 붙들고 약한 사람을 내보내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약한 분들이 많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왜?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약한 자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약한 자를 섬길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 옷 잘 입은 번듯한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약한 자를 보내시고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가를 보셔요. 약한 자를 섬기고 증거를 얻으면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긍휼의 은사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약한 자를 잘 돌봐요. 이 사람 옆에는 약한 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에게 이 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 사람들이 새 힘을 얻으면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참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보내주시되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긍휼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도 또 이런 은사 목록들이 나오는데 다 달라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있고 각각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을 서로 지체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은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우리의 성품과 또 섬김의 어떤 덕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사랑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잖아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지체가 되어 섬기는 일입니다. 받은 기능들로 섬기되 사랑과 또 형제 사랑과 또 우애와 또 사랑과 계속해서 이 사랑이 강조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즉 우리 모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설마 나는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며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하여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여러분이 알게 하시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